오늘부터 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총 8장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문답체, 이 문답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 오페라나 이런 데서 사랑하는 두 연인이 나와서 그리고 또 친구들, 배역이 두 연인 그리고 또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부류가 각각이 한 소절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마디 노래 부르고 또 남자가 화답해서 노래 부르고 또 합창이 함께 할 때는 또 함께 하고 그런 식의 노래극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아가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결혼식 때 이렇게 불려지던 노래이기도 하고 또 6월절에도 불려졌습니다. 6월절. 왜 이 노래가 6월절에 불려졌느냐? 이 두 청춘 남녀의 정말 아름답고 순전한 그런 사랑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6월절 날 자신들이 구원받았던 그런 6월절 날도 바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헤세드, 신실한 그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은 제목이 나타났는데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원어에는 쉬르, 하쉬림, 그러니까 쉬르라는 말이 노래인데 하쉬림이라고 했을 때 림이 들어가면 복수형이 됩니다. 노래들. 그러니까는 노래들 중에 노래 이런 뜻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노래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이 노래의 저작권 이런 것들은 솔로몬에게 들어가고 솔로몬에게 둡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노래들 중에 가장 좋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 이런 의미로 아가라는 말로 우리 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자는 우아할 아자를 써서 우아한 노래, 그야말로 최고의 노래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형식은 청춘 남녀, 결혼하는 청춘 아주 남녀의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주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어떤 사랑, 그 사랑,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묘사하는 둘도 없는 아주 보배 같은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교회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의 부부의 관계가 꼭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설명을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사랑하는 그분과 또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성도들, 교회, 그 교회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여기에 걸맞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의 순전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그래서 노래 중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어져서 이런 아름다움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가장 그 지고지순의 가장 온전한 인격적인 사랑은 이런 결혼을 통한 결혼할 대상자와 진정한 사랑, 청춘 남녀가 진실한 사랑을 해서 서로 결혼하는 그런 진정한 화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아가서를 통해서라도 사랑의 그 순수함, 그 사랑의 아름다움, 고귀함을 배워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결혼의 신성함, 결혼은 정말 진실한 참된 인격적 사랑을 통하여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어떤 체험이고, 또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런 결혼의 완전한 하나됨, 화합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인격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 그야말로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하고 그보다 더 좋고 그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은,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할 만큼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좋음을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청춘 남녀의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의 어떤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서로 간의 전인격적인 교류, 전인격적인 나눔, 교류가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좋음이다. 근데 이 좋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미각으로, 포도주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미각, 어떤 시각, 포도주나 이런 것들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전 잘 모르겠지만 그 뭔가 빛깔도 좋고 냄새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은, 너무 좋은. 근데 그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사랑하는 연인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류.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낫더라. 그래서 사랑을 맛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내 기름이 향기롭다,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이 향기름 혹은 모략, 이런 것들이, 향유, 이런 것은 요즘으로 하면 향수라고도 할 수 있고 화장품, 이걸로 인지하는 것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이 바른 화장품이나 그 채취인데 결국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향이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도 좋고 향도 좋고 그냥 빛깔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그 좋음을 이런 식의 노래를 해서 저렇게 향이 좋으니, 저렇게 좋은 냄새를 풍기고 다니니 어떤 처자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굉장한 애정과 어떤 매력이 넘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막 너무 좋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2절에서 4절 뭐 이런 데는 여인이 지금,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서 그러한 노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백을.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에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왕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1차적인 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입니다. 시골 처녀. 그리고 왕은 이제 솔로몬은 왕이고. 그래서 느낌이 이제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항상 왕과 공주 같은, 그러니까 왕과 왕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 결혼했을 때 지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것이 솔로몬이 지어진 노래가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당장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 결혼할 때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쫙 퍼져서 일반 평민들도 결혼할 때 이게
쓰여지게 되는데 결혼식 당일만큼은 신랑은 왕이고 신부는 왕비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장도 왕복과 왕비의 복장을 갖추게 해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결혼식 때 입는 그 예복이 다 그런 의미를 갖고 그날만큼은 너는 왕이다. 그날만큼은 너는 완전히 왕비다라고 대우해 주는 날이 결혼식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진짜 솔로몬 왕으로 볼 수도 있고 신랑이 이제 결국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 결혼을 앞두고 그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침실로, 자신의 집으로 이끌어 드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하는, 좋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춘 남녀의 연애,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교류, 서로 너무 서로에 대한 그런 애정과 매력을 느끼면서 서로 끌려서 결국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절의 뒷부분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합창이 쫙 이루어지면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기 마땅하다. 합창이 이제 울려 퍼지면서 여자의 이렇게 노래와 또 그 친구들의 합창 소리 뒤에서 쫙 울려 퍼지는 그런 멋진 지금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게달의 장막 그리고 또 뭐 솔로몬의 휘장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요것도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피부가 검다라는 말은 시커멓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내가 곱지 않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뭐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이 자기 자신을 정말 예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 부족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도 미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게달의 장막과 같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는 말은 그 나름대로 아주 검지만 강하고 아주 믿음직스러운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아주 튼튼한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질이 좋은 튼튼한 건강한 이런 느낌이고요. 솔로몬의 휘장이 됐다라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왕실에 가서 왕비가 될 만큼 고귀하게 대우를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기가 포도원에서 포도원지기를 하고 있는 그 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검다라는 말은 내가 아름답게 나를 가꾸지 못했고 꾸미지 못했다. 아주 순수한 미를 가진 막 그리고 막 이렇게 가꾸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검다라고 햇빛에 그슬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흘겨보지 말 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흘겨보지 말라는 말은 나를 나쁘게 보지 말아라. 너무 밉게 보지는 말아라 라는 건데 왜냐하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나오는데 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말은 바로 자신의 순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들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라는 것은 자기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 옛날에 여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 집안의 남자들이 자신의 집안의 여인들의 순결을 지켜줘야 할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태어난 딸들은 남자들에 의해서 그가 어떤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함부로 놀지 못하도록 철저히 잘 보호하고 지켜줬다가 그 순수함을 갖고 그 순결함을 갖고 결혼할 때 내어주게 되는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5절에서부터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인의 순결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한번 해보기를 했나, 뭐 누구를 만나서 뭐 소개팅을 해보기를 했나, 어디 뭐 이렇게 막 연애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 자신이 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누구를 만나야 결국은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늘 오빠들의 통제를 받고 살았었다. 그래서 내가 내 포도원을 가꾸지 못해서 나를 여성으로서 나를 아름답게 정말 어떤 남자에게나 누구에게나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내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고 돌볼 여가가 없었다. 기회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절, 7절에 보면은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라고 말하면서 연애를 하려면 그때 당시 뭐 포도원도 가꿨지만은 양떼를 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몰래 그 우연히 만나는 거죠. 그쪽은 그쪽 양떼를 치고 있고 남자는 나도 내 양떼를 치고 있는데 따라가가지고 몰래 가서 같이 물을 먹인다든지 풀을 뜯길 때 거기에서 연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만남과 서로에 대한 알아감과 그 어떤 그 사랑이 싹트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교회도 연애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남학교, 여학교 이렇게 나눠져서 만날 기회가 있어야 어떻게 만날서 뭐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매력을 느끼고 서로 이렇게 끌리고 이럴 기회가 있는데 교회 오면 다 여기서 만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도 주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뭐 사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연히 어떤 것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또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만나서 헐깃 서로 보면서 멋있다, 예쁘다, 참 마음에 든다 이런 것들을 서로 느끼면서 서로 알아가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도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타치를 짜라 목자의 장막 곁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이런 것들도 바로 그런 겁니다. 늘 통제받아서 함부로 남자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라도 서로 연애를 하면서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 애정을 느끼고 사랑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결혼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청춘 남녀의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는 독려하고 정말 그런 사랑들을 했으면 좋겠고 괜히 정말 너무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고 어떤 막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떤 잘못된 길로 갈까봐 늘 염려가 되는 거죠. 마음에 상처받고 혹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까봐 늘 애지중지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들은 늘 애지중지 혹여라도 내 딸이 내 자식들이 어떤 상처받을까 아파할까 힘들어할까 이런 거죠. 늘 보호해서 순수하게 아름답고 깨끗한 진정한 정말 애정 어린 그리고 매력적인 어떤 상대를 만나서 정말로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가까워져서 결국 안전하게 결혼을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고 바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애정과 매력을 확인하게 되는데 9절부터가 그겁니다. 이제 남자가 그 여인을 보고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할 수 있겠구나. 왕의 준마, 왕이 타고 다니는 말처럼
너무 멋지구나. 그런 거예요. 아주 훌륭한 말. 왕의 마차를 끌거나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이니까 얼마나 예쁘게 치장을 했고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멋지게 보이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멋지다, 매력적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그냥 머리 따은 모습도 예쁘고 너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고 또 목에 이 목걸이 같은 구슬 목 차고 있는 것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애정 어린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애정 어려서.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것은 이제 그 남자가 탁 또 이제 한 독창을 쫙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또 코러스가 쫙 나와서 이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뭔가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그 보석 어떤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 진짜 사랑은 그런 겁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막 끌리고 이러니까 그 사람에게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뭔가 장식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기름이라고 하는데 최고급 화장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고급 화장품에 그야말로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아주 좋은 냄새가 풍겨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은 이제 연애할 때 얘기가 아니라 다시 또 결혼식 장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결혼식 장면으로 돌아와서 너는 내 품에 내 안에 향 주머니처럼 정말 너무 향기가 좋다. 그렇게 치하를 서로에 대한 애정과 매력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칭송하는 말이 사실 사랑의 고백과 같이 들리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로구나. 이 고메라 송이는 좀 한 3m 정도 이 정도 되는 나무에 하얗게 피는 꽃. 뭐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게 벚꽃이죠. 벚꽃. 하얀 꽃.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운 화려한 우아한 화려한 그런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고메라 송이라고 하는 것을 벚꽃 정도로 생각하면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구나. 혹은 그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그 목련화, 목련꽃처럼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너무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사랑의 고백들이 계속 화답을 와갑니다. 결혼식장에서. 너는 정말 막 서로에 대한 사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비둘기 같구나가 아니라 내 눈은 비둘기구나 라는 거예요. 그냥 비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눈이 비둘기 눈은 조그마하고 이렇게 새카맣잖아요. 그 눈을 은유한 것이 아니라 비둘기의 느낌. 비둘기는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순수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새싹을 가지고 오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비둘기는 새 소식을 가져오는 의미고 항상 우리에게는 뭔가 부드럽고 친밀하고 소망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은 비둘기다. 내 눈을 보면 나는 막 너무 내게 있어서는 신선하고 새로운 어떤 뭔가가 느껴지고 부드럽고 그야말로 내게 있어서는 너무 좋다. 이런 어떤 표현이 내 눈은 비둘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제 이것은 앞에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의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해서 정말 매력적이다, 당신은 멋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모도 외모지만 그 사람이 풍기는 내면의 매력, 이런 것들을 화창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가 함께 살 집, 이 푸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그 기대, 앞으로 결혼해서 함께 살 집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푸르디 푸른 꿈을 꾸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다. 집이 아주 좋든 안 좋든 이 신혼집에 대한, 함께 살 집에 대해서 최고의 어떤 묘사를 주고 있어요. 백향목 들보라는 건 나무 중에 최고예요. 가장 내 집이 너무 좋다, 의리의리한 집인 것이죠. 그리고 잣나무 석가래, 최고의 멋진 집, 최고의 멋진 신혼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식에 청춘 남녀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매력을 느끼면서 서로 끌려서 결국 그 옛날 회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게 연애하면서 순수한 사랑을 키우다가 결국 결혼식까지 하게 되는 그 기쁨, 서로에 대한 애정의 표현과 매력을 느끼면서 이제 함께 살 신혼집을 꿈꾸면서 결혼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노래요. 그런 노래극, 정말 오페라 같은 그런 한편의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렵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다가도 못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려다가도 못하게 되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깊은 진실한 사랑에 눈뜨게 되고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직도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내 연애했을 때의 감정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과도, 정말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과도 그런 사랑이 오히려 인간에게서 경험하지 못할 더 온전한 사랑을 창조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오늘 그분의 사랑 속에 한번 푹 빠져서 그걸 한번 느끼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